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꽃피는 계절인 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자녀들의 새학기를 맞아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올해의 주제인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한 주간 쉬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성품으로 돌아와 3월의 주제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신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건데, 갈렙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닌 그 열매를 위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람.
지나온 나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여정을 걸어왔고 또 어떤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은혜의 고백들로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자신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쳤던 갈렙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 갈렙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갈렙에 대한 한 줄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따른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갈렙에 대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좇았더라 하는 기록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순간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아떨어졌으니까가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라갑니다. 갈렙은 그의 일생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삶에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여정을 기꺼이 걸어가야만 했었으며 그 순간순간에는 반역하는 무리들의 불평의 소리마저도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두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칫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것만 같은, 그래서 그의 삶은 감동이 되지만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엔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는 갈렙, 과연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 혹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어떤 차이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갈렙은 한 가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는 다른 지도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그 어떤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 사람의 말이 내 귀에서 맴돌 때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무슨 말이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 하루 어떻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 여러분 어떠하던가요? 그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먼저 내가 들을 말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여정과 그 시간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 중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신앙의 여정이 솔직히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나는 저와 같은 믿음이 없는가라고 사실 말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그가 모세의 인간됨을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보고 모세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주는 감동 때문에 따라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 앞에 그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섰고 항상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 서서 살아갔으며 심지어 세월이 흘러 노장이 되어서도 지혜를 잃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준비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년의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합니다. 돈을 준비합니다. 건강을 준비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이, 노년에 알아서 되겠지 뭐. 그때 가면 뭐 자식이 한둘도 아니고 저 같으면 5이나 있는데 이것들이 먹여 살려야지. 뭐 먹여 살려주면 감사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만큼은 어떤 것과도 안 바꾸실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만큼은 젊은 시절 주께 드리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주를 위해 열심히 갑자기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갈렙은 그 노년에 지혜로운 자로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젊은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갈렙이 저와 여러분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고 갈렙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의 노년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영성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년의 영성을 위해 지금 여러분의 건강한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 내 나이 85세입니다. 바로 그때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을 때거든요. 지혜를 잃지 않고 사는 삶,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저희 아버지를 뵈면 지금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 지금 갈렙의 나이쯤이신데 전 저희 아버지 때문에 목사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켠에는 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저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저는 아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잖아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목사면 나를 안 해야겠다. 그런 반감도 있었고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되겠나? 그런 믿음 없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신 아버지의 노년을 보니까 주를 위해 산 사람의 노년이 멋있구나.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의 노년이 지혜롭구나. 주를 위해 산 삶을 드린 사람은 그의 끝자락도 주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저희 아버지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형편이 좋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조금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삶을 저렇게 다 드렸는데, 아니 주를 위해 살지 않은 사람도 자기 집 한 채는 다 있던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자기 먹을 것 갖고 살던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사시냐고. 뭘 어떻게 사세요? 은혜로 사시지. 여러분 은혜로 살아보셨습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반 세상 반 살다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사시렵니까? 갈렙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지만, 예, 다른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주를 위해 살았고 그에게 주인은 하나님뿐이었고 그가 따를 명령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것,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은 성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갈렙과 같은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갈렙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갈렙이 신뢰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갈렙보다 우리에게 능력을 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은,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라 모두가 주저할 때, 아, 이때가 내가 일할 때구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이 시키는 일이었다면 갈렙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누가 하고 안 하고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앞장섰고, 그러나 그가 앞장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앞에 하나님이 있으니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데요. 마치 큰 존재감이 없이 조용히 충성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바보같이 벙어리같이 앉아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해야 할 때는 또 가장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언제나 그의 신앙을 대변했습니다. 말로 일하는 사람과 말해야 될 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상의 삶으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충성된 행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일, 그 일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이 필요해 말을 해야 할 때 그 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주목했던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명확하게 보여졌던 사람. 먼저 조금 과거로 돌아가 그의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광야 40년의 세월 중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땅을 정탐하며 신광야에서 하마더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12명의 정탐꾼의 시선에 아낙 자손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헤브론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이러고 내려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온 다음부터 자꾸 올려다봐야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해가 돼. 사람은 결국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래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아주 지가 당해봐야 돼 막 이러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헤브론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서 오, 안 되겠다. 근데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봤어요. 오 헤브론. 오 헤브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사실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헤브론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헤브론 땅을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죽겠죠. 이 세상을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아버지 가시는 길을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쳐다보니까 야, 저건 할 게 못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넘어 하도 싸가지가 없이 지가 목사가 되고 안 되고 뭘 지가 결정을 해.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경원아, 네가 목사 되고 싶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까불지 마, 그 얘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지가 목사가 되니만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목사로 부르신다면 실수하지 마. 그때 순종하는 거야. 제 가슴에 그냥 꽉 새겨졌어요. 차라리 목사가 되라 이러시면 막 대들고 안 할 텐데.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의 뜻과 다른가 하여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까?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아낙 자손을 볼 때 아, 이건 아니야 라고 10명이 생각할 때 두 사람은 무슨 생각했냐면 오 헤브론,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던 땅, 야곱이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했던 땅, 요셉이 묻혔던 땅, 이와 같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땅은 몰라도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인 그대로 남아있는 그 땅을 보며 당장의 안악자손이라는 문제 앞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갈렙이 그 10명보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외엔 관심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외에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똑같이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형편과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을 예배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채우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땅은 그냥 현실적으로, 아니 그냥 눈으로 쳐다봐도 땅이 너무 좋아요. 풍요로워요. 갖고 싶을 정도로. 사실 문제는 하나였어요. 안악자손이 크다. 그거 말고는 사실 좋은 것 투성이었어요. 근데 문제밖에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장손을 대장부라 표현하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표현합니다. 겸손한 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갈렙 자신의 계획이었다면 아마 갈렙도 가지 않는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 땅에 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지금 정탐꾼들은 그 지역의 상황을 판단하여 갈지 안 갈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정탐을 간 사람이지 전쟁을 해도 될지 말지 결정하러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를 알아보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건 전쟁하면 안 돼요라고 선택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갈렙과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간 겁니다. 확정된 것을 보러 갔단 말입니다. 아빠가 오는 길에 온라인 뱅크로 결제했으니까 너 집에 오는 길에 케이크 찾아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저 케이크를 내가 지불할 수 있을까? 집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맛있어요. 막 먹고 싶어요. 아버지가 돈 냈다는데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돈이 있긴 있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가진 돈하고 케이크 값하고 딱 맞아떨어져. 이걸 내면 나는 무일푼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이거 내면 거지 돼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돈 냈다니까 넌 갖고만 오면 돼.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줬다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싸우다 죽겠는데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이 아들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갈렙의 대단한 믿음, 나와 다른 믿음,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결단,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여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그나마 괜찮은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라고 하면 내가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뭔가 대단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높여줘요.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 정탐하러 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간 거지. 그것까지도 허락하시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갈렙은 뭘 한 거냐면, 정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탐꾼들에게는 정복할 수 있고 없음을 말할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명령과 부탁은 다른 겁니다. 명령은 수행하는 것이고 부탁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 교회를 위해 섬겨주세요, 이거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절도 하시잖아요. 제 부탁은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라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제 부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면 그때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하겠대요. 10명의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불신앙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주장을 해요.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자기 권리. 그가 모두가 주저하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는 이유는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때는 언제였나?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할 때.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장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그 권리를 주장해야죠. 왜 세상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거 티도 못 내고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그냥 주저주저하고 말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하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갈렙이라고 보는 눈이 없겠습니까?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야, 이거 누가 안 하나? 그리고 싹 빠져나가면 딱 좋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 두려운 대상이 있는 아낙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지금 땅 분배를 하는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한 상태로 헤브론 가져라 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헤브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광야를 방황한 38년 동안,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5년, 6년, 7년의 시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니고 있었던 그의 꿈, 바로 그곳이 가나안, 헤브론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에는 위대했지만 소명에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삶을 전체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앞엔 단순했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자신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기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우리가 혹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때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온전히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안할 때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해야 될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 손해를 봐야 할 때, 책임을 져야 할 때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리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에 우리는 언제나 내 말과 행동이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가,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며 오직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 모든 것에 갈렙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위대하지만 단순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대하지만 단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나도 신실한 자 되어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닮은 주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있어 주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주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처소 되게 하시기를, 이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되어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